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나고요. 또한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이제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엘루마를 꾸짖고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에 이 총독이 더욱 주의 가르치심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로 연결되어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지역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구브로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러한 이름의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이프러스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지도를 펼치면요, 그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 화면에 1번 지도가 있어요. 화면에 보면은 1번 지도가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중해의 지중해에서 이제 가가지고 여기가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간 거예요. 이 섬이에요. 이 지중해 큰 섬이 제일 큰 섬은 크레타 섬인데 이 섬은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먼저 가서 여기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다음 사진 보면은 지금 나오는 여기에 재미있는 스펠이 나와요. 바보. 바보예요, 바보. 또 하나가 살라미예요. 이 살라미는 항구 도시고 바보는 여기에 총독이 여기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은 여기에 머물고 처음에 가서 이 섬에서 사역한 곳은 이 살람이라는 이 두 도시가 이 구브로 섬의 중요한 우리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브로 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지중해에서 이 구브로를 보니까 오른쪽에 이스라엘 있고 위에는 터키가 있죠. 또 시리아가 있죠. 또 이 섬에서 저 서쪽으로 가면은 로마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구브로 섬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예요. 해상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섬이 선택된 것은 아닐까? 또 이유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요 누가 다스렸냐면은 자 이스라엘도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듯이 이것도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에는 특히 여기도 누가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많이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여기일까 했더니 자 이곳이 누구의 고향일까요? 자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의 고향은 뭔지 아세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가 함께 떠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박선희 목사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선교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선교사다. 여러분은 누구의 선교사예요? 이 땅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는 가장 잘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이웃, 자기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한 그곳이
우리의 첫 선교지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고 그곳은 아무래도 그가 많은 유대인들의 회당들과도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첫 번째 선교지로서 이 모든 지중해를 아우를 수 있고 또한 어려움과 쉬움을 따지기보다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거점을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먼저 살람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항구 도시에서 선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성경은 바보라고 나오죠. 근데 파포스라는 그런 지명의 수도예요. 수도. 행정 도시예요. 거기로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에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의 중요한 곳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갈 때 그런 거점이 되는 지역을 이렇게 조사하고 그곳에서 선교센터나 아니면 그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전도하며 훈련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들이 어디를 향했느냐, 또 어떻게 전도하고 있느냐, 어느 지역을 먼저 전도했느냐, 이러한 모든 것이요 선교학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가라고 하면은 나 아프리카 가야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가야 돼요? 우리 집,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먼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순리일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그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13장에서 자, 항구 도시 살라미에서 5절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살라미는 구브로의 최대 항구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항구로서의 큰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 회당들이 여러 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분명히 계속 우리가 보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긴 했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거점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사가 됐어요. 가정해 보세요.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인도네시아에 갔다고 쳐봐요. 인도네시아. 최근에 인도네시아 성사를 뵀는데 자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자 그럼 여러분이 딱 가서 인도네시아 어느 한 도시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먼저 찾겠어요?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뭘 찾겠어요? 한인 식당 어디 있나? 슈퍼 어디 있나? 한국 사람 누가 있을까?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이렇게 쉽게 그들과 접할 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섬 여러 지역을 지나갑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자, 살라미에서부터 쭉 이제 어디까지? 바보라는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데까지. 자, 6절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지나는데 그냥 지나간 건 아니라고 봐요. 온 섬을 두루 다니며 지나가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디 이르러 결국 바보라는 여기 서기오 총독이 있는 행정수도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이름이 바예수예요. 여러분 바예수가 뜻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뜻은 그래요. 바비메오는 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수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가요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자슈아, 예수아 이런 말을요 흔히 써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요 아주 독특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게 느끼는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 아랍권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히 있고, 다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빠 이름은 예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리고 그 사람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쓰는데, 엘루마가 결국 마술사라는 이름이에요. 마술사를 엘루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엘루마, 즉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보니까 이곳은요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지역에는. 그래서 온갖 주술과 종교 혼합이 성행하던 바로 그와 같은 곳이 이 구브로 섬에 특히 총독이 있던 이 바보라는 이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이 거짓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왜 특히 책망이냐면은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예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성경에서. 그게 뭘까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돼. 이런 말? 아니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지금 회방하잖아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이 성령의 사역을 뭐예요? 회방. 누가 했어요? 바예수라는 엘루마, 이 술법사, 마술사가 그렇게 하니까 용서가 아니라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래서 총독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자,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를 책망한 대로 그가 어떻게 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에게 가깝게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처음 이 격전지입니다. 이 바보라는 섬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가 일어났어요. 아니 오늘날도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누가 방해하는데 어떤 전사 목사가 너 눈 멀어! 그러면 어떤 데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느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 여러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이러한 일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 것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서 그의 역으로 이 엘로마 마술사처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서기오 바울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또 바울이에요. 또 하필. 자, 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이요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제가 다른 지도에는 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요 120km가 넘어요.
완전 더 끝에 얇은 데까지 가면요 150km가 넘어요. 그러면은 섬이 굉장히 크죠. 150km면은 서울에서 대전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요, 이 서기오 바울은요, 이 성경에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로마 역사 기록에 그 이름이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식으로 세르지우스 파울루스라고. 세르지우스가 이제 유대식으로 발음한 서기오가 됩니다. 서기오. 네, 파울루스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여러분 성경은 정말 다 실제 인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서기오 바울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늘 13장 7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 있다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유대인들의 예배와 그들에 대해서 관심,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어떠한 관심을 있던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참 지혜로워 그렇게 말하면 잘 살고 똑똑하고 잘 되는 어떤 그런 친구지만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표현한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면 너 똑똑하다 아니라 당신은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군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여기 있는 건 다 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잖아요. 자, 그가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고 믿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했죠. 엘루마가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이와 같은 마술사들이, 술사들이 항상 이 권력에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다리오 왕 시대나 아니면은 다니엘 같은 또는 우리가 일찍이 요셉도요, 다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다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다 술사들, 이러한 술객들이 왕을 보필하고 왕한테 가르침을 주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직책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술사인 엘로마 바예수는요 굉장한 권력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 가까이에서 그를 지근해서 보필하던 그러한 뭐예요? 참모. 오늘날만 참모지. 그러한 사람이 딱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에 방해되는 이 사람을 저주했죠.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그가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황제가 임명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 내에서 청년 사울이었던 바울과 또한 바나바의 전도를 받은 고위층 인사가 됩니다. 첫 번째 고위층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낮고 천한 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권력층에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고위층까지도 다 아우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보세요.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보세요. 4절 다시 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니 목사님 안교교회가 보냈잖아요. 자, 많은 성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 우리 조암의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나 파송했다고. 땡! 틀렸네요. 뭐라고 해요? 성령이 보내셨다. 앞으로 한번 시험해봐요. 만약에 어떠한 선교사든지 누가 와서 성령의 보내신, 성령의 파송해서 제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있으면요, 여러분 아낌없이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말해 맞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방금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고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게 누가 명령했어요? 성령이 명령했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보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고 하는데 노.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 누가 보냈다고 해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성령이 보내시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가장 지혜롭게 그 바나바와 바울 둘 중에 하나의 누구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놀랍게도 그 지중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선교 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차 전도여행의 그 시작부터 또한 첫 출발이 얼마나 성령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이 배신자를 만날 때도 내가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나의 이 출발이 성령의 명령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목사님 맨날 배신자 한번 만나보라 해서 마지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었어요? 바예수, 엘루마, 이 마법사가, 마술사가 뭐 했어요? 방해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요, 좋은 일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전도를 가장 싫어하지 않겠어요? 복음은 그 전해지는 길에 반드시 영적 전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바예수가요, 막아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자, 바예수라는 것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뭘 말했겠어요? No. 우리 유대에서는 저 예수 안 믿어. 저 예수는 그냥 애들 모여서 조그맣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었어. 끝이야.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낮추고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작은 이단 종파, 그들을 볼 때는 이단처럼 그렇게 치부하면서 아마 그렇게 서교 총독을 가르치려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막아버리는 이러한 이 바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이 막아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 현대판 엘루마, 이 바예수가 많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많대요. 추정치는, 정확히 통계는 우리가 어렵지만 대략 일어난 사건, 내가 예수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55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명이요? 55명. 여러분, 널려 있어요, 예수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는 이제 가정교회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요, 이단들이요,
판을 칩니다. 전도는요, 이제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나가서. 누가 전도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현대판 엘루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사회 나가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회식에서 술을 안 먹거나 담타하는데 담배 안 피려고 하니까 이 친구 아직 젊어서 그러네. 야, 저 김 부장은 저 무슨 상무는 교회 장로고 집사님 술 다 해. 괜찮아. 여러분,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현대판 엘루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첫 번째 영적 전투에서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그러한 방해를 회파하고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해서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엘로 능력 앞에서 그는 한낱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어지며 그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전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질 때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한 방해를 넘어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자로 삼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막는 엘루마 바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예배합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흩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주일 모여서 말씀에 충만해서 다시 흩어져서 흩어질 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각 가정으로, 각 사역지로, 각 직장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렇게 선교사로 세워주십니다. 복음의 진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나서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사탄이 제어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놀라운 권능, 그러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